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진하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분은 감사의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죽음 후에는 우리가 심판이 있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부자가 늦은 시간에 깨닫긴 했지만 깨달아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내 형제들에게는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그의 외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직 이제 그같이 내게도 아직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여요. 옥에 가둬요. 그런 사람 중에 열심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완전히 360도가 바뀌어져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삽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고백했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아깝지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무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애쓰고 시간 들이면서 물질 들이면서 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전하는 목사라면 가짜 목사입니다. 사기꾼 목사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믿고 교회를 나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해 줬으니까 복을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정은 넓어뛰고 무조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모아지면 숫자 자랑하고 헌금 드린 거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왔으면 이 바울과도 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요 전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야 됩니까?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또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변치는 약속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얘기는 죽어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살아서 내가 오는 것을 보면 너희도 내가 함께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약속과도 같이 주님이 함께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너희와 내가 만날 곳이 갈릴리다. 갈릴리에서 같이 만나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듣기만 하고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 분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 너를 보내리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속박에서 구원해내고 끄집어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말하자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가는 길은 아무리 200만 명 이상이 걸어가도 2주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냅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430년 동안 물들었던 그들의 몸의 물들을 빼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물들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지 않는 동안 사람의 1세대는 40년 동안의 광야생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요.
옛날 옛 모습 가지고, 옛날 옛 습관 가지고, 옛날 옛 생각 가지고 교회 와서 아무리 있어봐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살지 못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 후의 심판의 생애도 못 가는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따로 택하여서 12명을 택하시고, 또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는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들에게 모든 믿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보여주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을 닮는 참다운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서 행복한 생활을 살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부활의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고 뿔뿔이 고향으로 흩어져서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택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고 1948년에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약속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알다시피 그들이 다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그들은 믿음에 빠져서 죽으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구원받으면 좋지요. 우리 교회는 다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간치를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뿔뿔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같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닌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흩어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부활한 게 사실이다, 나는 확신적으로 내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행했다,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대로 믿읍시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아버지 영생과 축복을 여러분 믿고 그 생활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 가시는, 이 땅에 죽어지면 심판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가시는 우리 하늘 꿈의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한 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17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이 누구겠냐? 저는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며 교통하다 보면 아마도 지금 우리를 보면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못하고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의심이 옵니다. 확신이 없으면 의심이 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의 믿음에 도움되는 얘기는 10분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에 시험 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만 계속 들립니다. 텔레비를 켜도 라디오를 켜도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 대화하더라도 날마다 그런 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소리에,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기며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기쁨도 변화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갈릴리로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믿음을 굳게 세워서 가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리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우리도 어떤 것도 떨쳐버리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의심 충만이 되고 맙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권능을 약속했는데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권능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기도하며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는 의심을 물리치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오늘날은 의심이 팽배해요. 그래서 믿는 자가 좀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팽쳐요, 왕따시켜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왕따되는 게 두렵고 무시당하는 게 두려우니까 같이 어울려 살아요. 타협하며 살고, 술 먹으면 술 먹고, 담배 피는 담배 피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요. 이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까지 살아가는데 어떻게 교회 나와서 주의 종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노! 들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허울 좋은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신앙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의심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의심하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대문호라고 생각하는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문호입니다. 이 사람이 쓴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괴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뱀은요, 순간순간마다 허물을 벗어야 돼요. 매년마다 허물을 벗어야 돼요.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뱀도 자라나는 겁니다. 껍질에 갇히면 죽습니다. 근데 이 뱀이 껍질을 못 벗는 현상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뱀이 먹지 못할 것을 먹을 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어다니다가 예리한 곳에 찍혀가지고 이 뭐가 껍질이 상처 입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벗지를 못하고 껍질이 두꺼워짐으로 이 몸의 팽창을 돕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둔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죽는 겁니다. 파우스트를 이 괴테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괴테는 말하는 것이에요.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벗지 못해요. 자기 속에 얽매여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은 성장치도 못하고 결국 자기 스스로가 파멸해 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으면 우리는 빨리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옛 습관, 옛 생각, 자기 고집,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 버리지 못하면, 이걸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안 되게 하겠습니까? 왜 신용대 목사가 여러분을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빨리 부셔뜨려야 됩니다. 나를 빨리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질 때 여러분이 진정한 변화의 사람이 될 줄로 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반드시 약속대로 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며 너희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다 같이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니, 죽으신 분이 어떻게 옵니까? 부활해서 승천하신 분이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누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님 있습니다. 자, 17절에 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아무도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떤 목사들은 거짓말 시키면서 이렇게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성령은 지난 시대 것이고 그 시대만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스운 거죠.
이 설교는 방송을 나가는 설교예요. 이상한 목사 나한테 전화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영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18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뭐예요? 이분이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여기 머물라,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다 그랬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는 분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와요. 예수님의 능력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아까 바울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 목숨을 버리며 복음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속에 함께하는 걸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10,000명의 성도를 우리는 모지도 못하고 그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십니다. 자, 누구는 하셔요? 성령님은 하셔요. 이는 심으로 능으로 안 되어도 여호와의 신을은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해 주었어요. 성령님은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더라도 수만 명의 성도가 모일 때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말할 적에는 예수님께서 다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못합니다. 신용대 목사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하십니다. 그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꿈 같은 소리를 합니까? 성령님께서 행해야 됩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준 성도들이 모여야,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면 증인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다 같이 너희는 나가라. 성령이 임하면요, 나가게 돼요. 어떻게 하게 돼요? 나가게 돼요. 가라.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내 집으로 가야 됩니다. 내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내 학교로 가야 됩니다. 내 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로 가야 됩니다. 내가 사는 동네로 가야 됩니다. 가서 뭐 해야 되느냐 했어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믿음 생활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계층이 필요 없습니다. 다 누구나 들어야 됩니다. 누구나 듣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달라요. 다시 다르다. 말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요, 인격도 다르고요, 여러분 정말 말의 행위도 다르고요, 이렇게 다르게 살아요. 그들은 달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는, 옛날에는 복음을 듣지 못할 적에는 말씀만 해도 듣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리고 지금은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변화, 라이프 체인지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뭐냐?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도지도 있지만 그건 진짜 전도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전도지예요. 진짜 전도지는 여러분이에요. 나를 봐라. 시작. Looking me. 나를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와서 뭘 줘야 됩니까? 세례를 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세례 주라는 얘기 뭡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 일원은 어느 교단이나 다 불문하고 세례를 받아야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교인의 반열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게 어디냐?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정면 위배되는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도에 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라. 다 같이 가르쳐라. 어떻게 해요? 가르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여러분 성도는 배우는 일에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명에 주신 사명, 이 지상명령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오늘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는 영혼의 추수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직도 세상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젊을 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전도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알다시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달라요. 그들도 달라요. 뭔가 달라요. 눈도 달라요. 눈빛도 달라요. 여러분, 그들의 정말 얼굴도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그들의 모든 여러분 발걸음도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습관도 달라요. 달라요. 잘 들으세요.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젊게 살아요. 날마다 기쁘게 살아요.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요. 원망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불가능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그들은 언제든지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며 그 사명을 붙잡혀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번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옛날 만났던 목사님들을 같이 만나 차를 마시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염색만 하면 목사님 얼굴 보니까 40세 같이 보인다고. 내가 기뻤지만 나는 염색을 못합니다 그랬어요. 아, 왜 염색을 못해요? 염색을 하면 머리가 나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 집사람 또 염색을 못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해해주고 바래요. 그냥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요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으면 내가 달라져요. 내 가정이 달라져요. 이 나라가 달라져요. 우리 교회가 달라져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을 기뻐하고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꿈의 성도가 되시기를 나와 함께하는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